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69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예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성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서너 번 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렸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이 예루살렘, 샬롬이죠. 평강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날이 이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냐, 평강의 성에 어떤 날이 이르느냐.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전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헤롯 대왕이 쌓은 그러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고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인 64년까지 80여 년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당대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건축물로 통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로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로마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에는 민족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민족적 성분을 가립니까?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비록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또 이 성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성전, 특별히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 있고 이제는 제3번째 헤롯 성전,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대한 보수 공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AD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날도 그 무너진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유지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만 남아 있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 회파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제 46절부터 45절부터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45절부터 48절까지 4절에는 예수님이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불러서 그것에만 주목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4구절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45절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토록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장사가 그 안까지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가며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곳에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린 양을 가져오거나 소를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서부터 사가지고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쪽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허가를 줘서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들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돈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가져온 거는 자기네들 지역에서만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 돈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상이 등장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그 짐승들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늘 그 부분에 뇌물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장사합니까? 안 합니다.
바자회, 여러분 그 바자회를 꼭 장사다 이렇게 돈 오고 가는 그런 것은 맞겠지만 이 목적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꼭 장사다 이렇게 얘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그걸 또 매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나쁘다, 특히 오늘 이 성전 청결의 비유를 가지고 바자회조차 못하게 한다. 그거는 저는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들 친교 이야기,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서로들 웃고 떠들고 한다면 주님은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주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깨끗한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깨끗한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은요,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죠. 생각의 숫자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생각의 숫자를 잘 세봤는지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1만 가지도 아니고 2만 가지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음란, 교만, 미움, 완악함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죠. 맞습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한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 여러분 필요하면 교회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만 정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성전만 정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신 일이 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도대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다음 장인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꺼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꺼리낌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당시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들의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가정교회에 있든지 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불편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8가지를 우리 교회 현수막으로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최고의 경건이 무엇이고 최고의 주일 성수가 무엇이고 최고의 1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전에 와서 탄식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메시아를 선포해야 되고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기능인데 성전이 지금 제사장들 배불리게 하는 거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오늘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오늘날의 기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3가지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예수의 이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